하나님을 중심한 인간은 그의 실체 대상인 만물 세계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와 같이 인간과 만물 세계가 합성일체화하여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된 피조 세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체의 본성상과 형상에 대한 자극적인 감성을 상대적으로 느끼심으로써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이렇듯 하나님의 제3 축복을 이루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또 하나의 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 강문 4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창조 목적과 연계라는 주제로 은혜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식구님들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기록, 즉 창세기의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적힌 내용이죠.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가 되어 있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구님들 많이 아시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아들, 딸에게 하늘 부모님께서는 부모로서 어떤 축복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만약에 식구님들이라면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축복은 무엇이실까요? 뭐 있겠죠? 어릴 때는 건강하면 잘 자라다오 또 행복하기를 바란다 했다가 뭔가 또 이게 있죠. 네. 성경에 의하면 그 세 가지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고심하고 또 고심하신 끝에 인간에게 꼭 주고 싶었던 세 가지 축복이었을까요? 우리 식구님들께서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축복 속에는 자녀에 대한 식구님들의 어떤 소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죠? 소망이. 그렇다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세 가지의 축복의 말씀 속에는 태초에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품으셨던 그 소망이 고스란히 녹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축복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늘 부모님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생육하라. 그렇죠? 생육하라. 생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생육의 한자를 보면 날생자 그리고 기를 육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자는 이게 한일자, 그 땅이고 땅이나 흙에서 토자죠. 흙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자는 자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이란 문자 그대로 생명이 잘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주신 생육하라는 축복은 좀 더 또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요? 살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신기하게도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품는 소망은 단 하나, 뱃속에 아기가 부디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주기만 먼저 일단 봐야 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게 비하면 참 태어나야 안심할 수 있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죠? 얼마나 또 가슴저리고 혹시나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면 뭐 손가락이 5개 제대로 있는지 뭐 발가락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욕심들은 다 뒤로 하고 부디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기만을 새삼 바라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번에 좀 자녀가 약간 발달 장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녀 2세가 축복을 못 받고 어떻게 할까, 쟤를 내가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항상 그런 짐처럼 생각하고 그 고생 뭐 정말 마음에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자녀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자녀가 좀 비슷한 그런 대상으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정말 행복하다면서 우리 그냥 쫙 펴가지고 그런 소감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디 자녀가 좀 이렇게 축복을 못 받고 내가 부족한 자녀를 내가 끝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쟤를 돌봐주고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태초에 하늘 부모님께서도 자녀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당신의 사랑 속에서 우리 인간이 잘 자라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몸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잘 자라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오롯이 닮은 성숙한 인간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지난 시간 동안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의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실천하면 이때 하늘 부모님의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과 몸을 오롯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성품을 닮은 참 사랑의 인격체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우리 마음과 이 몸이 온전히 하나된 성숙한 인간을 성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을 넘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늘 부모님 안에 있고 하늘 부모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관계, 다시 말해서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참 사랑을 온전히 하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기쁘고 슬픈 마음, 즉 하늘 부모님의 그런 치료애락의 감정을 마치 내 마음처럼 고스란히 느끼게 되고 하늘 부모님의 뜻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슬퍼하시는 또 화가 나게 하시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늘 부모님의 생육하라는 축복을 이룬 인간은 하늘 부모님을 그대로 닮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생육하라는 축복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부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성품을 닮은 참 사랑의 인격체로 잘 성장해가기를 바라셨던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첫 번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축복도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 제2축복은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번성. 이 번성의 한자를 살펴보면 번자는 아주 많아서 풍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왕성하다는 의미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 잘 자라서 그 수가 땅에 가득하여 충만한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번성하라는 축복은 좀 더 깊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이 태어나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대상을 찾아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임은 누구에게나 자연히 일어나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남성적인 성품 그리고 여성적인 성품을 닮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라는 축복을 가지고 번성하라는 두 번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서로에게 없는 하늘 부모님의 나머지 이 반을 채움으로써 하늘 부모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숙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정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실체적으로 번식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개인에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민족과 사회